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헛된 이제 자신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콕 집어서 어디서 설교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같이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문에 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라 그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의학에 대한 정보, 건강에 대한 정보를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확실히 믿으면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몸에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은 그거 찾아서 먹고 싶고 이게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 그 방식대로 살고 싶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내가 유익한 것이 뭐냐에 초점을 맞춰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열심들을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저 사람 왜 저런 열심이 있을까? 믿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다못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예배 행위에 종교 의식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도 만들라고 하고 거기서 제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도 만들고 월삭도 만들고 뭐 그런 걸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선포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냥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한편 영화 보듯이 보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힌다고요. 그럴 때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주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중반부터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보장된 길이 뭐냐?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야,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의 표현대로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데 그걸 믿질 않는데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자, 이 히브리어는 뭔가를 강조할 때에 똑같은 동사를 2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지금 진짜 바르게 하며 이렇게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은 바르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강조하는 것은 진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경에는 진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멘 이거는 아멘 2번 반복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바르게 행동하고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자 행하며도 이게 한번 뺐어요. 행하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식으로 번역하면 참으로 행하며 진실로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해서 나타나겠어요. 자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왜 하필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대가 없이 우대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잘해줘 봐야 돌아오는 게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까요? 내가 반대급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이지. 그 마음으로. 그래서 아무 대가를 바를 수 없는, 뇌물을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대가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까요? 뇌물 받아 먹어서 내가 이익되는 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과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주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뇌물을 받으면 주님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감싸주고 주님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억울하게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잘해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법에 호소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권력자예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지만 야 네가 그냥 참어. 네가 참어. 그래서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법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자 보세요. 앞에 있는 행위랑 뒤에 6절 끝에 보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그냥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고발이 나옵니다. 믿음 없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8절부터 보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그 거짓말은 뭐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은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장소를 강조하고요.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 여기 안에 들어와야, 또 이 장소로 가야, 어디 거룩한 장소가 얘기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특정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성스럽게 생각하고 신성시하고 그런 겁니다. 이곳이 안전하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삶을 고발하는데 다 뭐하고 관계 있느냐? 결국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도둑질 제8계명이죠. 살인 6계명, 간음 7계명, 거짓맹세 9계명,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 2계명,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 제1계명.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10계명의 말씀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물론 하나님이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신앙을 갖고 저는 죄인입니다. 참 연약합니다. 나를 바꿔주옵소서. 그런 믿음하고는 지금 결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곧 뭘로 삼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 도둑의 소굴은 뭐 하는 곳입니까? 도둑의 소굴은 야 오늘은 어디 가서 훔칠까? 이걸 계획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고 와서는 또 도둑의 소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나누는, 도둑질한 걸 나누는, 그게 도둑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온갖 악이 다 저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관없고 그 안에서 작당하고 계획하고 모의하고 똑같이 죄가 저질러지고, 그러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온갖 미움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 거짓, 탐욕, 그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12절 말씀에 심판을 선언하는데 실로에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왜 갑자기 실로가 나올까요? 자, 실로는 예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장소예요. 성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누가, 여러분 잘 기억나시나요? 실로, 예, 사무엘 당시에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제사장으로 있고 그 아들들이.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여호와의 언약궤도 다 뺏겨버리고 실로는 뭐 하나님의 성소의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실로를 기억해라.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안전했느냐?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신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고 장막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했고, 지금 실로에서 행한 죄악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있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막 불렀는데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처럼. 에브라임 온 자손은 어디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죠. 예,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예. 이제 한 40년 지나면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40년 남았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망하는 거 봤지 않냐?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웃 사랑이 올바로 되지 않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누려고 해보세요. 나눠지느냐?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동전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을 이거 나눌 수가 있나요? 나누면 돈이 아니죠. 그걸 쪼개버리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눠버리면 그건 더 이상 신자가 아니에요.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전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함도 없고 거기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글우글 거려서 거기서 죄를 결단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교만하고 어디 가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어디 가서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느냐? 의와 사랑을 결단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고민하는 장소가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죄악을 결단하는 장소가 아니라, 악을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의와 사랑을 결단하는 장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이곳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저된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예수 잘 믿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원래 착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던 악한 부분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을 때 우리가 간간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함과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과 아신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 성령 충만해서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종들이 배출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오늘 마더와이즈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마더와이즈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가정을 세우는 귀한 마더와이즈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무거운 죄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가진 것, 또 우리에게 있는 것,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장로의 신학대학과 아신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온전히 세워져서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양성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마더와이즈를 준비하며 우리 스태프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대로 자기가 처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우리 신병환 목사님이야 여러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사랑을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의와 사랑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바꿔주셔서 예전에는 도둑의 소굴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의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